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때때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 또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과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에서의 부를 소유하는 것에 몰두하고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목회하였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후임 목사 역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임 목사는 전임자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잘 압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전임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후임 목사는 자신이 전임자와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자 애쓰고 훈련하고 가르치고자 애썼는지 그 전임자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그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자신에게도 더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는 은퇴를 앞둔 전임 목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후임인 엘리사가 이 부패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맡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이 아닌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찬송가의 가사를 또 바꿔야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승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는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으로 엘리야의 재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건 엘리야의 직접적인 재림이 아닌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방법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자 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을,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실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어요.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았고 또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지막 여정을 가기 위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물론 아직 엘리사는 정식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직은 배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부터 엘리사가 수종을 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지막 여정으로 길갈에서 나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익숙한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여정을 진행한 그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베델은 약간 살짝 빠지지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거꾸로 그 여정을 다시 밟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은 출애굽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과 4절, 6절에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에서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서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답하기를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2절과 4절,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 끝까지 동행합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사역을 마치는 단계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이 노년에 대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때고요, 직장으로 치면 은퇴를 앞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뒷방 늙은이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뒷방 늙은이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각자 바쁜 일로 연락도 뜸해집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평생을 사역했던 교회에서 떠나셔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실 때에는 후임 사역자가 사역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돕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떠나야만 돕는 것인가? 함께 있으면서 돕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정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는, 흔히 얘기하는 뒷방 늙은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 물론 엘리야는 그 당시에 뭐 뒷방 늙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도 좀 사역이, 능력이 있는 때기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여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끝까지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 선지자여, 내가 선생님이여,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베델, 여리고, 그 베델과 여리고에는 엘리사 말고도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야에게 배우는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님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냥 시간을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분이 혼자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잠잠하라. 그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가 원래 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원래 하던 것이 뭡니까? 수동 드는 거예요. 수동 드는 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수종 들며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섬기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와 동행하며 그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며 요단까지 동행했습니다. 요단에 이르자 오늘 보면 8절에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이 그 땅을 건넜습니다. 이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증거가 됩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보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주운 겁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엘리사가 지금 합니다. 그때에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그의 제자들이 보고 경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그 선자가 이제 도약되는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능력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요단을 건넌 엘리야는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이제 네가 나를 뒤이어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에 엘리사가 답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얘기하면 두 배라고 하는, 두 몫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사가 내가 당신보다 두 배나 뛰어난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더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자의 몫이에요. 장자의 몫.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로 줬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갑절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산을 내가 이어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의 유산이, 아버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업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맏아들이 되어서 내가 그 몫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리사는 12절에 엘리사의 그 떠나가는 걸 보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유산,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무가치하게 여긴 유산, 그 유산을 자신은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유산은 쉬운 유산이 아닙니다. 축복만 가득한 유산이 아니에요. 그 유산은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통곡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그 능력의 그 대단한 힘만 생각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당신의 유업을 받고자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감당했던 책임 또한 내가 갚길 원합니다. 그 능력과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그 능력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유산은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명성도 아닙니다. 시편 106편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는 무너지고 부패와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악과 미움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겸손함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갑절의 유업,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책임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유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연약하여 쓰러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능히 아버지 타국 땅에서 정말로 위로함과 힘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자녀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